요즘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뭘까요? 저와 제 아내가 6월 말에 귀한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임이라고 저희에게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임산부일 때 이 말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네, 이제 출산을 하고 신생아가 되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신생아 때가 제일 좋을 때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또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까요? 네,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네, 기어다니면 기어다닐 때가 제일 좋을 때야. 걸으면 걸을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옹알이하고 그러면 옹알이하고 말할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이제 어린이집 가면 그래 어린이집 가면 좋을 때야.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갈 때가 좋을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말들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혹은 많이 들으셨을까요? 어른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말, 열심히 공부해. 지금이 공부할 때야.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때를 놓치면 있잖아, 나중에 후회한다. 나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면요, 야 연애할 때야, 야 제대로 한번 놀아볼 때야, 이렇게 신나게 놀아줘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학교 가면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을 거예요. 이제 취업할 때야, 준비해야 돼, 사회 나가야지, 지금 준비해야지 돼, 그럴 때야 라고. 그래서 취업해서 성공해서 나가잖아요. 취업하고 이제 나이가 한 30대쯤 다가오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결혼할 때야, 지금 시기 놓치면 힘들어진다, 지금 딱 좋을 때야, 지금 찾아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결혼을 하면요, 이제 애기는 이렇게 애기 낳기 좋을 때야, 나이가 더 있으면 이제 힘들어져, 막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죽기 직전까지 뭐뭐 할 때가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각자의 시기마다 각자의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시죠? 네, 내 나이가 어때서 가수 오승근 씨가 불렀었던 노래인데요. 노래를 가만히 듣고 또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랑을 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하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 못하는 거냐, 사랑에는 때가 없다, 막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요, 이 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타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야, 이제 네가 가야 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는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를 보낼 건데 이제 네가 가야 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는 이 모세의 나이는요 80세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진받아서 애굽의 왕궁,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돼요. 엄청난 리더 교육, 왕의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왕의 가문으로 살아가다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을 보고 분내하면서 그 애굽의 군인을 죽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와요. 다 알죠? 이때 나이가 40세. 이때에는 그동안 배웠었던 군사기술이나 칼 쓰는 거나 활 쏘는 거나
다 능숙하고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40살 되면요, 제 나이에 있거든요. 이때 되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이 막 불타올랐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진짜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노예로 있는 나라의 왕궁에서 살면서 훗날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을 외치며 나타나는 독립투사의 영화, 완벽한 영화의 시나리오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요, 모세는 이제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무던한 시간을 그냥 보내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이랬던 모세가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쓸 거야 라고 부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상태는요, 아주 힘이 다 빠진, 그냥 바람 빠진 어떤 풍선과 같이 그런 흐물흐물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옛적에 소시적에 배웠었던 칼 쓰는 거나 뭐 활 쏘는 법이나 군대를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이 없는 그냥 80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모세 앞에 하나님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저렇게 나타나셨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그 해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모세는 자신을 태울 정도의 엄청난 열정으로 막 살았는데 이제 그 열정이 다 타서 재가 되어서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보여준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떨기나무는요, 광야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흔한 그냥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게 떨기나무든 잡초든 엄청나게 큰 나무든 상관이 없이 떨기나무의 연료로 불을 붙이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모세, 너의 힘으로, 모세의 연료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불을 붙이고 태우는 거야. 이 원료는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 누구에게요? 자신의 삶이 다 타서 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굳이 떨기나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무든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힘이고 내 하나님이 이유이고 곧 결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 너희를 탈출시키러 왔다 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 질문은 아주 쉽게 다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한창 잘 나갔을 때, 힘도 있고 젊었을 때, 애국 왕궁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이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서야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이제서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걸 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이겁니다. 모세야, 내가 니네가 노예가 된 때도 내가 있었고, 네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도망쳤을 때도 내가 있었고, 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 됨을 포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그러면서 너는 네가 태워야 할 불이 붙는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이 불을 붙이고도 타오르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야 라고, 나는 하나님임을 포기한 적이 절대 없었어. 그때도 늘 있었어. 앞으로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말고도 모세 자신을 돌아보게끔도 만드시는데 이겁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막대기 하나를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 막대기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함을 막대기 같은 모세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네가 잡고 있는 막대기가 모세 너야. 너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해. 네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도 하나님으로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잘못과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3인데요, 지금 말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게요. 대학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지금 말고요. 하나님,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날 쓰는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요,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도 드리고 좋은 일 하는데 돈도 더 많이 쓸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더 크게 성공하고 나서요, 그래서 더 영향력이 커지면 그때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더 가지면 그때 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불태워 버리려고 뭔가 자신의 지금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모른 척하거나 그 뜻마저 내 뜻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모세도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서 이러냐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는요, 지금이 좋을 때야. 뱃속에 있을 때 그때가 좋을 때야. 지금 잠이 많고 기어다니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을 때가 좋을 때야. 이제 기어다니면 걷기 전이 좋을 때야.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때가 제일 좋을 때구나. 뱃속에 있을 그때도 잠이 많아지고 기어다니지 않고 안고 다닐 그때도 이제 기어다니고 걸을 텐데 그때도 모든 순간 모든 날 가장 좋을 때구나. 하나님의 때도 그러하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정말 은혜로 살게 하시고 더불어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왕자의 교육과 리더의 교육을 받은 것도,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내어 광야로 도망쳐 살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계획하심의 모든 때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모세는 40년의 왕궁의 생활, 리더로서의 덕목을 그곳에서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광야로 도망한 40년의 생활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면서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하였구나. 그리고 나서 8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 타고 남은 재와 같다고 생각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구나. 모든 때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였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아주 비참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때에도 결국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지위에 상관없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막대기 같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날 동안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게 청년의 모습이든 그게 노년의 모습이든 나이에 상관없이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쓰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혹시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고 계세요.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든 여러분들을, 당신을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